욥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또 물질, 또 건강, 또 가정의 사랑과 우애가 넘쳐남, 또 가정의 경건하고 예배드림, 뭐 흠이 없죠. 이런 복을 주셨는데 이게 이제 언약의 복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종해서 행하게 되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신실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행하게 되면 신명기 28장의 복, 또 욥이 누렸던 복,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했던 다윗에게 주셨던 복,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 되고 가나안 땅 얻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 주시는 그런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자, 이런 소망이 넘쳐나야 되겠죠. 아멘. 복 없는 데 가서 자꾸 복 찾으면 없어요. 복 없는 데 가서 복 찾으면 없습니다. 우물을 파더라도 물 들어있는 우물을 파야 되지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데 파봐야 헛고생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자. 그랬는데 이 세상은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환란의 바람이 확 불거나 그러면 내 의지랑 상관없이 모든 것이 망가지고 떠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죠.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파기시키면 하나님께서 줬던 것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거든요. 근데 정말 그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회방하고 가로막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사탄의 역사가 있게 되면 거기서 또 우리가 많은 불같은 시험을 당하고 또 욕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이 다 날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통 같은 경우에는 한번 성공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엎어졌다가 다시 성공하는 거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복을 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 갑절의 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뭔가 모자랄 때는요, 그거를 서로 간에 뺏고 뺏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만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뭐가 잘못돼가지고 없어지더라도 하나 얼마나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역사해가지고 회방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사탄 저리 가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면 갑절의 복을 주시고 더 좋은 복을 주시고 또 오래되고 영원한 하늘의 복을 주시고 신령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욥이 어떻게 이 갑절의 복을 받게 되느냐라고 할 때 그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욥은 예배드렸다 그거죠. 예배드렸다. 자, 20절에 보니까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해가지고 지금 자식 10명이 다 죽었어요. 자식이 하나가 죽은 게 아니라 10명이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 많은 재산을 정말 그 사람들이 대적들이 와가지고 그냥 한순간에 다 훑어갔어요. 때강도가 들어와가지고 모든 재산이 뺏겼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건강을 잃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집안은 풍비박산 나게 되고요. 뭐 이런 상태에 도달했을 때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이거는 슬픔이죠. 지극히 슬프죠. 그랬는데 뭐 했습니까? 여전히 예배 드리죠.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재미삼아 하는 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재미삼아 하는 거는.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치 없는 데다가 하는 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취미생활이지. 그래서 예배는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또 우리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신 분이야. 그러니까는 내가 병났다 해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달라진 건 아니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일정한 거죠.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사랑이 고무줄처럼 드러났다가 그 다음 나한테 좀 불리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들었다. 그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몫은 똑같아요. 다만 우리가 느끼는 게 좀 다를 뿐이죠. 그러니까는 여전히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가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또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바쁠 때나 좀 한가할 때나 또 겨울이나 여름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그래 내가 욥에게 첫 번째도 복을 줬지만 두 번째로 더 많은 복을 줘야 되겠다.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기본 선당에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잖아요. 네가 뭐든지 구하라고. 왜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대접했거든요. 하나님을 대접하는 건 밥상 차려놨다 해서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네, 우상들은 돼지머리 하나만 놔도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관심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에게 합당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지으신 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표현하면 예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거 이상으로 기뻐하시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에게 마음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사람하고 안 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사람은 이러나 저러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뭐냐면 이러나 저러나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래서 그게 예배가 아니라 그냥 자기 재미삼아 하는 종교생활이 되는 거죠. 종교생활로 해서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건 네 취미지, 네 취미지. 너를 위해서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예배거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 다음 뭐 있습니까? 21절에 보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그랬죠. 예, 하나님께서 주인 된다.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 참새 한 마리 날고 떨어지는 것도 결정하시는 분, 이 땅에 오늘도 많은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또 다 됐으면 데리고 가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는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물질을 많이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가난하게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권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결정하신다. 그러니까 욥에게 자녀 열을 주고 부자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요. 욥이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면은 다 가져간다라고 할 때 주인이 달라 해서 가져가는구나. 그동안에 잘 썼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면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어요.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다. 생사간에. 그래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하심을 구하고. 원망하면 뭐합니까? 사탄이 더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망 대신에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쓰는 사람, 이런 사람. 자, 그래서 오늘은 저녁에는 근데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하루 만에 끝나느냐 이틀 만에 끝나느냐 몰라요. 우리가 김치를 하는데 김치가 겉절이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거기다 소금을 콱 치면 안 돼요. 예, 김장김치를 그냥 대충 해가지고 막 얼버무려서 하면은 그거는 숙성을 해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겨울 내내 이게 저장식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수분 다 빠지고 나름대로 그 염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효기간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야, 한 번만 예배 드려봐. 성구영신 예배 때. 그러면 그냥 복을 터지게 줄 거야. 그러면은 예배 안 드릴 사람 있겠지.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뭐예요? 예배 드리러 오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됐다라고 할 때까지인데 그 기간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언제까지가 어떤 경우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갈 때도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10번 할 때도 있어요. 10년이 할 때도 있어요. 그거는 그때마다 기간이 다른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훈련이에요, 훈련. 우리가 말을 한번 하려고 그러면은 그게 자기 모국어가 되려고 그러면 생각 안 하고 말이 돼야 됩니다. 생각 안 하고. 근데 막 이렇게 우리가 외국어를 하려고 그러면 영어를 하려고 하면 이게 뭐지? 이렇게 해가지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인들 만나면 갑자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국어를 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훈련이 된 거고, 우리도 생활에 그랬어요. 처음부터 옛날에는 온돌방에 살았기 때문에 그냥 침대라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지금은 다 침대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식당도 다 바뀌었습니다. 옛날 식당은 이렇게 방석 깔고 이렇게 해서 하면 좋은 식당이에요. 지금은 그런 식당 안 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앉는 거를 안 해가지고요. 교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기도실도 이렇게 무릎을 꿇고 30분을 앉아 있어도 별로 힘들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3분만 있으면 고문이야, 고문. 못 앉아 있어요. 다리 부러지는 것 같아요. 피가 안 통하고. 그게 훈련인 거예요. 사무엘이 기도하는 소년, 기도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거 아주 훈련된 겁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가 기도할 때 이렇게 훈련이 되면요. 사람의 그 요가하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기도하는 무릎 속으로 사람이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안 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고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숨군 같이 되어 나오리라 했죠. 그러니까 이게 돌덩어리가 순금이 돼야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가는 잘 몰라요. 천도씩 끓여야 된단 말이에요. 돌을 금광석, 금을 함유하고 있는 돌을 녹여가지고 순금을 만들려고 하면 한 1,000kg, 톤을 가공을 하면 금 한 3, 4g이 나온대요. 그러면 언제 이게 돌이 녹아내려서 순금으로 분리되는가? 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철이 현대 산업의 쌀이라 하거든요. 쇠를 만들 수 없으면요, 그거는 문명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석기시대에서 철기시대로 넘어가면 석기시대는 멸종이에요. 철기시대가 와야 되는 거예요. 철을 다루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철이 어느 온도에서 녹아내리는가, 그리고 그걸 하려면 뭐 해야 되냐면 이렇게 가마를 만들어가지고 불을 막 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김에 이런 데 보면 쇠, 김에, 금 이런 거 쓰잖아요. 거기에 그 철 성분을 가지고 있는 광석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가공하려고 하면 나무가 있어야 돼요. 나무가 이게 굉장히 그 장작이나 이게 굉장히 좋아야 돼요. 허허벌판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는 철광석을 가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게 훈련되잖아요. 그래서 도자기를 구울 때 어느 온도가 되면 초벌구이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고, 그런 게 다 나오는 거예요. 훈련돼가지고 나중에 그게 명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욥이 갑절의 복을 받을 때 이게 한 번에 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한 번에 해가지고는요, 좋은 작품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작가들이 남긴 작품 중에도 뭐 예를 들면 반 고흐가 그림을 남겼다 하면 고흐는 습작을 많이 했겠죠. 그리고 죽기 전에 마지막에 남긴 작품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의 색채를 띠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한순간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작품이 하나가 남아있지만 그 작품 세계가 형성이 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하고 나름대로 이게 그 표현을 하려고 그러면은 인상파 그러면 인상파에 대한 그게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게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들어가기 어렵죠. 뼛속에 녹아 들어가야지 그게 자기 작품으로 그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 너에게 갑절의 복을 줄게라고 할 때 그냥 대충 흔들어가지고 그렇게 줄 수가 없는 거죠. 욥이 지금 23장 10절 말씀을 얘기하는데 23장 앞에서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욥의 친구 중에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너 하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수문제가 많은 것 같다 해가지고 막 욥을 공격합니다. 형제들의 물건이나 의복을 저당 잡혔다 너 그런 것 같다는 거죠. 그게 저당 잡고라고 하는 것은 안 좋은 거거든요. 그냥 빌려줘야 되는데 목마른 자와 줄인 자에게 물과 식물을 주지 않았다. 이거 줘야 되는데 이웃사랑 안 하는 거예요. 떡과 먹을 걸 안 줬단 말이죠. 권세 있는 자를 도와 토지를 탈취하고, 그러니까 권력 있는 사람 앞제비 돼가지고 힘없는 사람 토지나 뺏고 고아와 과부를 압제했다. 약한 사람들 뜯어먹고 살았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악한 사람이다. 너가 그런 것 같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욥에게 일어난 사건을 보니까 자기가 볼 땐 도저히 이게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할 거는 네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겠느냐라고 욥을 이제 비난을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답답한 건 자기 자신이거든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근데 이런 일을 당했어. 근데 친구들이 와서 위로는 안 하고 자꾸만 거기다 부채질하는 거죠. 네가 그런 것 같아. 아무래도 수문제가 있는 것 같아. 네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빨리 이실직고해. 하면서 찌르는 거죠, 계속. 그래서 23장에 와서 욥이 너무나 하나님이 오래도록 침묵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걸 안 보여주니까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3절, 23장 3절, 4절, 5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그래서 하나님 보고 하나님 좀 확실하게 내가 이 증명서를 받아봤으면 좋겠다. 어찌하면, 어떻게 그냥 자기가 몸부림을 쳐도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신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하나님께 나가서 좀 이렇게 좀 물어나 보고 자초지종이나 좀 따져보고 싶은데 어찌하면 도대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니까 그냥 혼자 서 있는 겁니다.
5절에 내가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라. 그래서 좀 하나님의 좀 속 시원한 판결을 내가 좀 받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좀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납득을 시켰으면 좋겠지. 내가 왜 병이 나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왜 자식이 다 죽었는지, 왜 재산이 날아갔는지 궁금하다 겁니다. 근데 하나님 여전히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내가 앞으로도 가고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두드려봐도 소식이 없고 뒤로 가서 두드려봐도 소식이 없고 도무지 하나님은 오리무중이에요. 안 나타나요. 9절에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래서 앞도 뒤도 오른쪽 왼쪽으로 아무리 가서 찾아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고 나만 수렁에 빠졌는데 헤어날 길은 없고 사람들 와서 자꾸만 말하고 그런 상태다. 자, 이런 상태가 계속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 드는 거죠. 시험에 들면은 이거는 낙제예요. 네, 시험에 빠지는 얘기는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야. 봐라. 욥이 굉장히 예배 잘 드리는 것 같았잖아. 근데 지금 수렁에 빠졌잖아.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뭐 하냐면 하나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니 따지는 거예요. 기도하러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룰 수 있습니까? 여기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수렁에 빠졌기 때문에 어두운 구석에 빠졌기 때문에 침체되기 때문에 사탄이 그거 보라고 하나님 내가 예상한 대로 맞죠? 내가 고자질한 게 맞죠? 고자질이 아니죠? 그렇죠 하니까 욥이 점점 빠져들어가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욥은 딛고 나와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해봐도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보여주지 않는데 이 상태로 있다가는 내가 안 되기 때문에 전향하는 겁니다. 어떻게 전향하느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라고 하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러니까 나는 몰라. 하나님께 물었더니 대답을 안 해줘. 나는 몰라. 그런데 누가 알아요? 하나님은 아셔. 그렇게 해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자기의 그 신앙이 이렇게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경에 있는 대로 다 되니까 그렇게 된 줄 알았고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이번엔 도무지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틀렸느냐? 하나님 틀린지 안 그래. 하나님 맞지? 내가 못 깨달은 거지. 그래서 우리가 더하기 계속 하다가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계속 하면은 이게 복잡해지잖아요. 나중에. 그게 구구단 한다니까요. 2 더하기 2 더하기 2 세 번은 뭐 하라냐? 2, 3은 6. 5 더하기 5 더하기 5는 뭐냐면 15가 아니라 5, 3, 15 이렇게 되는 거지. 중학교 가면 이제 산수가 아니라 수학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정식을 1차 방정식을 하고 그다음에 뭐 고등학교가 미적분답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므로 인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모르면은 그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역사를, 축복의 통로를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까 할 때 초보 단계에서는 알아서 가요. 근데 이게 굉장히 고등한 단계에 가거나 심화되는 단계에 가면 알아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고 믿고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게 물 가운데 딱 들어갔는데 또랑물이면 다 보이잖아요. 여기는 뭐 들어가도 되겠네. 이 정도 되잖아요. 근데 한강 가서 딱 내려다보니까 한강이지 한강의 수심이 보입니까? 그거 알아가지고 한강에 들어가는 거예요? 몰라요. 바다에 들어가서 보니까 바다의 수심이 알아요? 대충은 알죠. 새카만 데는 깊다는 뜻이요. 햇빛이 투과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달라요. 바다 밑에 화산암이 있으면 시커멓게 보이는 거고요. 제주도 쪽에는 다 시커멓단 말이에요. 화산이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산호 있죠. 산호초들이 있는 데는 깊어도요. 몇십 미터가 돼도 거기는 바닥이 산호들이 죽어서 이렇게 투명하고 흰색이기 때문에 햇빛이 투과되면 파란데도 깊어요. 그것도 다 속단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깊이를 어떻게 알아? 그냥 바다인가 보다 하고 아는 것이지. 내가 다 가서 재보고 거길 들어갑니까? 언제 바다를? 우리가 올라가서 아파트가 15층이다, 20층이다 할 때는 계단 올라가서 세면 돼요. 계단 좀 다닙시다. 말을 어떻게 안 듣는지 계단 좀 다니라니까. 네, 중력의 법칙대로 사는데 운동을 하려면 중력의 법칙을 이겨야지 운동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내려앉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자고 싶으면 또 자고 싶고 그 다음에 죽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서 자꾸 다니면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계단을 우리가 10층 계단, 20층 계단 올라가면 다 알잖아요. 근데 하늘에 올라가서 여기가 정말 이 30 몇 미터냐 그걸 압니까?
그거 하다가 추락해서 죽어버려. 그러니까 욥이 드디어 그걸 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야지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다니까. 내가 알아야지 이 시험이 끝나고 이 불행한 일이 끝난 줄 알았다니까. 그 나중에 가서 그 포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대답을 안 하니까. 꼭 여기다가 자기가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거죠. 우리가 수영하는 게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라는 거는 물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수영을 하려고 하면 자기가 얕은 물에서는요 도저히 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딪혀서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발이 땅에 닿아 있는데 무슨 수영이 됩니까? 수영하는 신용을 하는 거지. 진짜 수영하려면 어떻게 돼요? 예, 자기 키보다 깊은 곳에 가서 그때부터 이제 몸의 부력을 이용해서 수영하는 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물속에서 물장난하는 거랑 내가 수영을 하는 거랑은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믿음의 사람은 뭐냐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복 못 받는 사람은 뭐냐면 내가 알아야지 되나니. 그럼 거기 계속 서 있는 거야.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왜 그러냐고요. 성경이 말하면 네가 믿어야 되지. 우리가 성경을 뜯어 고칠 거냐고. 하나님이 대답 안 해주시면은 하나님이 그런가 보다 하고 믿고 가는 것이지. 하나님 왜 그러냐고 자꾸만 보채면은 거기 가만 앉아 있는 거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요 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내일을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다니까 우리는. 그래야지 우리가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내일 일을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내일 일을 내가 다 계산을 하고 그걸 삽니까? 계산대로 안 될 뿐더러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하나님 주신 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은 이해하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을 믿으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복 받는 사람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지라 했잖아요. 바울이 자기가 들어와야 왔는데 막 선교를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선교문이 막히고 병이 나서 들어놓아 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황당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야 아시아 그만두고 유럽으로 가래요. 자기는 몰랐어요. 그냥 아시아가 자기의 선교지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유럽을 지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으로 가는 것이 아프리카라고 하고 아메리카라고 하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 관문이거든요. 유럽이. 아시아만 있으면 뱅뱅 도는 거예요. 자기 동네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지. 하나님이 아시지. 바울이 알아요?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위해서 애를 썼습니까? 근데 자기 몸에 치명적인 병이 있는 거야. 하나님 병 있으면 무슨 일을 합니까? 병 고쳐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대답 안 하시는 거야. 나중에 괜찮아 그러잖아요. 알고 봤더니 뭐예요? 자기가 병이 있기 때문에 더 겸손하고 병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바울 된 거는 내가 알아서 바울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다고 해서 내가 믿고 나가기 때문에 비로소 바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터널로 들어갔는데 이번에 방음 터널에서 교통사고 난 사람들이 죽었어요. 불나서.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멀쩡한데 이렇게 다 투과되는 소리만 막는 터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춘천을 가고 양양까지 가는데 터널이 수십 개입니다. 근데 긴 거는 막 5분, 10분씩 달려요. 태백산맥을 뚫고 나가는 터널은 굉장히 길어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간다니까. 인터넷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거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가는 사람 이상한 사람입니다. 거기가 뭐가 있다고 가요? 어떻게 알아요, 거기를? 우리 눈앞에 있는 것도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가도 교통사고가 막 나는데 그 터널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하냐고. 그 사실은 터널 진입할 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터널. 그래서 비상적으로 탈출구 내지는 그 안전수칙 같은 것이 훨씬 더 강한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사실은 깜깜한데. 불만 나가도 몰라요. 누가 차 하나 쓰잖아요. 그럼 뭐 뒤에 차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 막 10km 이렇게 되는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지. 근데 거기 가다가 의심스러워가지고 차를 세우는 사람은 뭐냐면 이거요. 그냥 운전면허증 반납하고 있어야 돼, 집에서. 가다 보니까 이 터널이 지금 10km를 간다는데 이거 어떻게 될 일일까? 아니, 내가 알아야 되는데 거기서 막 차 세워놓고 거기서 막 그 정보 찾고 그 다음에 지도 찾고 지도에도 안 나와 그런 거는.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 뒤에서 난리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냥 우리는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터널이 끝이 있으니까 터널이겠지. 설마 오리무중으로 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겠냐고. 그렇게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강 가운데 지나든지 물 가운데 지나든지 불 가운데 이 강이 언제 끝나는지 어떻게 하고 이 강의 깊이가 얼마인지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예? 그런데 가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아는 건 함께 한다고 아는 것이지 이 강이 한 강인지 두 강인지 두만 강인지 무슨 강인지 알 게 뭐예요. 그 강이 그 강이에요. 사실 그렇죠. 그 이름 안 들 뭐예요? 예, 이름 안 들 뭐예요? 그러니까 그 결말에 대해서 함께 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강 가운데 지날지라도 함께하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함께하고 이 불이 얼마나 타는 불인지 온도가 몇 도인지 알면 뭐예요? 어차피 그냥 타 죽는 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욥은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욥의 연단인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한 번 해가지고 이게 끝나는 행사용이 아니라니까. 어떤 날 좋아서 와서 예배 드리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싫어서 와서 예배 드리는 날도 있어요. 오바마 대통령 부인이 결혼하고 나서 10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다고 참았다고 이제 나이 들고 뭐 하니까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참고 살았다고 그러더라고. 알게 뭐예요? 그냥 결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거 믿고 산 거야. 남편은 막 정치하고 뭐하고 좋은 일만 안 찍어줘. 그렇지만은 자기가 막 육아하고 애 키우고 하는 거는 자기 힘들었다 하더라고. 근데 그걸 가지고 그 당시에 따져가지고 5대5로 하자고 그랬으면 그거는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믿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거, 남편을 신뢰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데 다 알아서 예배 드립니까? 재미 하나도 없겠네. 그게 무슨 예배예요? 장난이지. 그냥 예배 드리는 거지. 하나님의 주권인데 하나님이 주실지 가져가실지 알 게 뭐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야 너는 유전자를 키가 170까지 크도록 해라. 그거 할지 안 할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태중에서 몰라. 유전자 조합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질병도 유전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당뇨 취약하면 유전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족에 암이 있으면 암도 가족력이 굉장히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면 그런 유전자가 있는데 그런 유전자에 대해서는 인종별로 달라요. 우리 황인종이 그다음에 백인이 잘 걸리는 병들이 막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백인들은 막 고기를 먹고 힘도 세고 등치가 크잖아요, 보통. 근데 그 사람들 오래 못 살잖아요. 일본 사람도 오래 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더 오래 살아, 일본 사람 더 지독해. 어떻게 안 먹고 운동만 하는지. 서양 사람들이 큰 거 같고 그런데요, 금방. 중동의 사람들이 돈 많아가지고 지금 막 돈 잔치에서 난리 났잖아요. 기름 파는 게 값이니까 더 돈이니까. 근데 걔네들 오래 삽니까? 오래 못 삽니다. 수명 굉장히 짧아요. 왜냐면 막 거기 지역이 그래가지고요. 굉장히 빨리 노쇠 빨리 하고요. 빨리 죽어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DNA를 가지고 나오는데 내가 결정해서 나오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다고 이제 성별을 골라가지고 애를 출산한다는데 고르는 거는 고르는지 모르겠는데 결정하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 그걸 넘어가야지 연단이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순금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갑절로 복 주시는 그런 정품, 명품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뒤돌아설까 말까라고 할 때 뒤돌아서지 말고 앞만 보고 가려니까 그게 잘 생각이 안 나면 내가 지금 저기 강릉 가는데 터널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다 차 멈추고 지도 찾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공사가 언제 됐는지 어느 회사에서 했는데 감리는 어디서 했는지 믿을 건지 아닌 건지 그거 앉아가지고 따지고 있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그거 운전하고 가지 말라니까 그냥 믿고 가는 게 좋아. 차도 우리가 정비하잖아요. 오늘 집에 가서 보니까 타이어가 또 내려앉았더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오른쪽 뒷타이어가 몇 달만큼 내려앉아. 그래서 아무래도 휠이 문제인 것 같아요. 비싸다고 자꾸만 바람 안 들어 했더니 수시로 내려앉아. 근데 우리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이게 새 차든 흔 차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큰 문제가 없으면 그냥 믿고 타는 겁니다. 아멘? 수억짜리 차 금방 가지고 나온 차는 사고 안 납니까? 전기차 얼마나 비싸요? 전기차 화재나서 죽잖아요. 낡은 휘발유 차는요, 죽지도 않아요. 불 나면 문 열고 나오면 되지. 그 전기차니까 문도 안 열린다 하더라고. 근데 그 차를 왜 타나 모르겠어.
좋다고 타는 거예요. 사람들 많이 죽었어요. 불타서. 그냥 믿고 가는 거지. 칭찬받아도 가는 거고 비난받아도 가는 거지 뭘.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네가 뭔가 어쩌고. 아니 그냥 가는 거지. 개가 짖으면 기차 씁니까 안 씁니까? 아 기차가 지금 개 때문에 쓰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그냥 하나님 보고 가는 것이지 뭐 사람들이 입방을 짓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가는 거예요 그냥. 성공해도 가지만은 실패하도록 가는 겁니다. 뭐 인생은 어차피 실패 아닙니까? 다 죽잖아요. 다 뻘거벗고 죽잖아요. 다 가잖아요. 북구덩이 던지면 화장돼서 나오는데 뭐 부자는 3일 동안 타고 가난한 사람은 3시간 탑니까? 빨리 타고 없어지는 게 낫지. 김일성이는 복도 없어가지고 죽어가지고도 방부제 처리해가지고 그러고 반숙에 들어있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거. 에? 빨리 흙으로 돌아가는 게 좋은 거예요. 어차피 인생이 실패예요. 죄로 인해서 다 망가졌기 때문에 니들은 흙으로 사라져라 하면 흙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 그게 문제지. 그 실패해도 가는 겁니다. 맑은 날에는 소풍 가고 좋지. 근데 바람 불고 흐리다 해가지고 안 갑니까? 가는 거지.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순금처럼 만들어내신다고 하나님께서 갑절에 복을 주신다고 가는 거지 뭘 그래요. 배고파도 가는 거고 실패해도 가는 거고 사람들이 비웃어도 가는 거고 가는 거지. 그 사람들 비유 맞춰서 나올 게 뭐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 우리를 기뻐하시면 돼요.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다 같이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하는 사람은 그냥 내가 알아서 가는 사람은 만사불통합니다. 알기는 뭐 알아요. 아 그러면 인생이 이렇게 되겠어요? 내가 다 알면은 내가 다 책임지면 인생이 이렇게 되겠냐고. 아무도 안 되지 이렇게. 그런데 모든 것을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가는 길은 만사형통하고 우리에게는 갑절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시간이 경과돼가지고 이 시간들이 뭐냐면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래요. 단련은 연단이에요. 돌덩어리를 넘어 금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다이아몬드도 원래부터가 100% 다이아몬드는 아니잖아요. 그거를 가공을 해서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골라내지 않습니까? 다 그런 거죠. 우리가 말 하나 배우려고 해도 말을 굉장히 몇백 번씩 해서 이 말하기 싫은 사람들은요. 언어가 잘 발달 안 되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입 다물어버리고 귀찮아 버린 거예요. 귀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귀머거리가 되는 동시에 또 벙어리가 됩니다. 동시에. 자꾸 떠들어야 되는 거예요. 떠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하잖아요. 운동하는데 제가 요즘에 막 체중이 좀 늘고 그다음에 막 좀 더 많이 먹어요. 예, 근데 뭐 당 관리를 하는데 당 관리는 뭐 비슷하게 해요. 그러니까 늘어난 게 뭔가 하면 운동량이 늘어났어요. 운동량이 늘어났는데 왜 늘어난 거면 이제 시간도 없는데 이런 얘기 또 하네. 제가 처음에는 일산에 와가지고 이렇게 헬스장을 막 다니고 했거든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다가는 이제 조깅들 막 붐하니까 조깅한다 해가지고 호성원 가면 한 2바퀴 뛰었어요. 많이는 못 뛰는데 그냥 그때 막 대충 하면은 한 50분 하면 2바퀴 돌아요. 거기 5km 좀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한 9.5km, 10km 좀 안 되는 거예요. 한 50분 뛰면 해요. 그때는 그 재미로 해가지고 막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좀 발바닥도 안 좋고 인대가
인대가 좀 이렇게 미끄러져가지고 좀 안 좋고 그래가지고 뛸 수가 없어가지고 조깅을 안 했어요. 걸어다니니까 또 걸어다니는 게 별 세계더라고.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축지법이라는 게 저는 이해는 갑니다. 그거 자꾸 다니다 보면요, 굉장히 걸음이 빨라지고요, 1시간을 가도요, 10분 갔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걷고 있는지 자고 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진짜 피곤한데 졸다 보면은 탄현역에 와 있어. 버스 타고 졸면은 탄현역에 와 있잖아, 그죠? 전철 타고 졸면은. 그러고 걷다가 보면요, 일산역에서 탄현역까지 꾹꾹꾹 졸았는데 탄현역에 와 있다니까. 모르신 분들은 그거는 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해보시면 알아. 그래가지고 이제 걷는 거 하다가, 그러다가 이게 10년 막 넘어 지났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사람 있는 데 가기 싫어해요.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그래서 걸어다니면은 뭐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도 하지, 기분도 좋아지지. 머리에서, 뇌에서 좋은 호르몬이 막 나오거든요. 그거 술 먹고 마약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운동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는 굉장히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력 운동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진짜 안 되는 거라거든. 근력 운동을. 그래서 작심하고 여름부터 길거리에 가면은 헬스 기구들이 있어요. 그 옛날보다 좀 좋아요. 그거 이제 좀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20년만 하니까 안 되더라고. 근육이 다 없어져가지고. 예, 그래가지고는 여름을 나고, 거기서, 세상이 이런가 보다. 예, 한밤중에 2시에 가도요, 막 영하 20도 때도 거기서 운동한 사람이 있어요. 약간 미친 사람들이요. 할머니가요, 비가 오더라도요, 우의를 입고요, 이거 수건 들고 나와서 그거 닦아가지고, 이렇게, 레그 있죠. 다리를 이렇게 미는 거. 그런 거, 기구 몇 개 없어요, 거기는. 근데 그런 걸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비키지도 않아요, 앉아서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랬는데 늘 다니더라도 무시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조금씩 했어요. 그러다가 몇 달이 돼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예, 결심해가지고, 제가 헬스장을 가요. 얼마 전부터. 헬스장을 가는데 재밌어요. 돈이 안 아까워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어떤 이게 몸이라고 하는 것이요, 가장 하위적이지면서도 가장 정직한 겁니다. 먹는 대로 찌는 겁니다. 대충 먹으세요. 먹는 것도 이게 성분이 달라야 되는 겁니다. 좋은 것만 골라서 먹으라는데 왜 나쁜 걸 골라 먹나 몰라. 진짜 고집도 세다니까. 그래가지고 운동하게 되면 예를 들면 뭐 상체 하체 운동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심폐 운동이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가가지고 뭐 러닝머신이나 이런 거 할 이유가 없잖아요.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1시간 걸어다니면 기도도 다 하는데, 거기 실내 공간에서 걸어가는 건 뭐예요? 러닝머신에서 걸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 하러 합니까, 그거? 그 많이 운동도 안 되거든요. 왜냐면 탄력이 있어가지고요. 땅에 밟고 다녀야지 그래도 좀 운동이 된다고. 그보다 계단이 더 낫다고. 다 그만하고.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러면 상체 운동인데, 상체 운동이 기구가 수십 개나 될 거예요. 몰라요, 저. 옛날에 다녔는데, 한 20년이 다녔는데 기억이 잘 안 나고, 요즘에는 기구들이 다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눈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쉬운 거 하나 하고, 그 다음날 하나 하고, 그래도 힘들어요. 근데 막, 이렇게 보면, 돈 받고 하니까, 근육이 해부도를 그려놨잖아요. 그죠? 인체에 뼈만 있는 게 아니라 근육이 붙어 있는데, 해부도가 있다니까? 그래서 이 기구를 가지고 하면 여기까지가 자극이 되고, 이 기구를 하면 여기가 되고 해가지고, 전부 다 앞으로 하면 뒤로도 하고,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는 것도, 바벨 드는 것도 이게 90도로 올리는 건지 45도로 올리는 건지 다 달라. 그래가지고는 힘도 들지만은 시간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조금 하고 와요. 근데 끝까지 할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헬스장 돈 벌어주려고 1년치 딱 끊어놓고 한 3일 하다가 다쳐가지고는 이제 입원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기 싫어서 안 가고 해가지고는 다 갖다 바칩니다. 그래서 제가 낮에 가보니까요. 70대 된 분들이 와서 진을 치고 거기서 하더만. 마스크를 써서 그렇지 며칠 가서 가만 보니까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때로 몰려가지고 운동하는데, 예, 핸드폰 좀 끄세요. 그 정도라면은 헬스장 망하게 생겼더라고. 한 번 가서 끊으니까 하루에 한 2,000원 꼴밖에 안 되는데, 거기 와서 샤워하지, 옷 갈아입지, 거기 와서 떠들지, 막 먼지 일으키지, 거기 가서 막 기구 다 쓰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 가면 그냥 헬스장 문 닫는 거야.
근데 그 단련이라는 게 그게 그래 무서운 거예요. 70, 80이 돼도 그거를 몇십 년 한 사람은요, 엄청 많이 합니다, 운동을. 저는 그래 못합니다. 벌써 막 10년, 20년 쉬었기 때문에.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뭔가 좀 성과가 안 나고 그러면요, 가서 그냥 몸매 관리 하세요. 예, 되는 대로 그냥 몸이 만들어집니다. 되는 대로 만들어집니다. 반응이 없네. 그거 제일 쉬운 거예요. 되는 대로 그냥 근육이 생기고 근육이 이렇게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영적인 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는데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이 그릇이 부실하면 어떻게 거기다 담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단련하신 후에,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하면 좀 편하게 받아야 되지. 그게 복이지. 들어놓아서 뭔가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막 고생을 하고 막 야구부 막 뼈가 부러지고 환도뼈가 부러지고 말이야. 욕 같은 경우에는 막 종기가 나가지고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막 이렇게 질그릇 가지고 막 긁고 자식이 죽어서 막 무너지게 되고 집안이 풍비박산 나고 그런 일을 왜 하십니까? 단련하시는데 하나님 그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학대하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육체를 잘 되게 해서도요 어느 정도 육체에 그런 단련의 기간이 있어야지 단련하는 거 아시죠? 너무 정직한 거예요. 걷기 싫잖아요. 일찍 죽는 거예요. 뛰기 싫어하잖아요. 일찍 죽는 겁니다. 계단 오르기 싫어하잖아요. 그냥 가는 겁니다. 관에 들어가세요, 빨리. 그런 겁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영적인 거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거룩한 복을 주시려 하는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복을 주시면요, 그게 안 된다니까. 그래서 야곱이 그런 거예요, 야곱이. 내 죽어도 좋다는 복을 받았잖아요. 요셉 죽은 줄 알았는데 요셉이 살아있다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어떻게 네가 짐승한테 찢겨 죽었다는데 네가 살아있냐고. 그러니까 130년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야곱이? 내가 험악한 세월에 살았다고.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결혼 지참금하기 위해서 14년 동안 일했다니까. 라헬이 죽어버렸어요, 에노타가. 그게 바로 요셉이고 베냐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생애를 보면은 사별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복 자식들이 많아가지고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동생을 팔아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형 무서워가지고 도망가서 객지에서 20년 처가살이를 하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세겜성에서 딸 딘나 사건 때문에 야간 도주해서 완전히 빈손으로 도망가잖아요. 20년 동안 모아놓은 채서 하나도 건지지도 못하고 그런 일 당하면, 그러면서 살아온 세월이 험악한 세월인데 왜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했을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이면, 야곱 너는 호강해가지고 가만히 앉아있으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복을 콱 주셔가지고 갑절의 복을 받는다는데, 그렇게 하면은 육신의 복도 못 받을 뿐 아니라 영적인 복은 더 못 받아요. 더 못 받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이런 연단도, 군인이 훈련 안 하고 군복 입혀놓으면 그 사람 나가 죽는다니까요. 러시아 군대 그렇잖아요, 지금요. 러시아 군대가. 전쟁은 좋아했지만은 병사들은 훈련이 안 됐다니까요? 그럼 나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 중간 이해합니다. 저도 속 터져요, 어떨 때 보면은. 내가 왜 이런 기도를 하나 싶어. 세상에서는 제일 이쁘고 제일 똑똑하고 제일 능력 있고 이런 사람까지 월급 좀 주면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교회 그게 아니거든요. 다 미련하고 연약한 사람들이라. 아멘? 동의하시죠? 미련하고 연약해는 저부터 한이 없다고.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욥이 받은 복이 뭐냐면 하나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하나님 눈으로 보면 죽어버려요. 근데 욥이 연단을 받고 보니까 눈으로 봐도 괜찮아요.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시내산에 올라와서 모세야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는데 살아서 내려왔어요. 십계명을 받아서. 보통 사람 같으면 시내산을 가면 죽어버려. 하나님 만나지도 못한 분들은 하나님 만나면 불타 죽어버려. 그 정도로 영적으로 이게 연단이 되어지면 거기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 중에서 복이 뭐냐라고 할 때 천국에서 영생 복능 누리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아멘? 세상에서도 이왕이면 잘 살아야 되죠. 왜 옷을 떨어진 걸 입고 다닙니까?
온전하게 입고 다니지. 겨울에 춥잖아요. 추우면 옷을 많이 입으세요. 옷을 많이 입으세요. 옷 많이 입는데 옷이 좀 무겁고 기능이 안 좋으면은 좋은 패딩을 입으세요. 그럼 굴러다니면 괜찮아요. 손 시려면 장갑을 끼세요. 안 되면 장갑 2개를 끼세요. 우리가 좋은 거 해야 되잖아요. 천국에 들어가서 복나가 누린다고 하는 것이 사람 죽으면 다 똑같은데 화장 가가지고 부자들은 3일씩 태워버리면 그 사람은 힘들지. 빨리 타고 없어지는 게 낫지. 어디로 가냐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광을 받고 그 나라에서 대접받는 사람이 되려면 야곱이 이스라엘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련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육신의 유익을 가져오더라도 우리는 단련을 해요. 공부하려고 하면 머리에 쥐가 나죠. 공부하러 가만히 있으면 날마다 즐겁죠. 근데 공부를 안 하니까 아는 것도 없고 진도가 안 나가고 그렇잖아요. 우리의 영혼의 진도가 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복 주시려고 하는데 아무리 얘기해줘도 귓구멍은 열려있는데 듣지를 못한다니까. 뱉어내고 얼마나 더 얘기를 해야 돼. 힘들어요 저거. 선지자가 눈물의 떡을 먹고 고생의 떡을 먹고 눈물의 생수를 마신다 했잖아요. 얼마나 속 터졌습니까? 예레미야가 그렇죠. 니들 망한다 그러도 우리가 언제 망하냐 그러고 엘리야가 왜 저거 바알 우상 섬기냐고 하나님 섬기자 그러니까는 다 바알 좋아하고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몰라요. 우리가 들려줘도 듣지를 못하는데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연단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왜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난하고 때로는 병든 사람이 많고 정말 세상에서는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옵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서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연단이 복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연단이 복이라고. 벚나무가 우리 동네에는 많아요. 그죠? 그래서 벚나무에 대해서 저는 잘 몰랐는데 살다가 보니까 봄 되니까 벚나무가 꽃을 피더라고. 근데 그것만 벚나무인 줄 알았더니 가을 되면 단풍도 또 벚나무가 이쁘더라고. 벚꽃은 잠깐 하고 말잖아요. 근데 벚나무 단풍은 상당히 오래 가요. 근데 이 벚나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교회 앞마당에도 이거 내년 봄 되면 아무래도 잘라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커가지고 10년, 20년 지나니까 이렇게 막 1년에 몇 센치씩 크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속성나무 같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벌레 잘 먹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가운데 구멍이 많이 나가지고 아마 이거 튼튼한 제목 거면 못 쓸 거예요. 벚나무 같은 거는 못 쓰죠. 가구 만드는데 벚나무가 쓰는 거 봤어요? 잘 못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속이 알차야 되는데 이게 혹독한 환경 속에서 더디 자라게 되면 속이 알찰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멘? 뿌리를 내리려고 그러면은 바람 안 불고 가만히 있는 데서는요, 뿌리가 깊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가만 서 있는데 요 플라스틱 나무는 뿌리가 있습니까? 없지, 그냥. 건들결에 뭐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막 바람이 내리치는데 이런데 요 큰 마을도 바람거리거든요. 이거 막 다리 꽉 치면은 나무들이 안 넘어가려고 용을 쓰는데요. 태풍 불면은 꺾어져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그러니까는 죽기로 뿌리를 박는 거예요, 밑에다가. 그러면 자기 성공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서 흔들리지만은 뿌리가 견고해지는 과정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찾아오는,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이 연단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가 치료하는 붕대입니다. 이게 기부스를 하더라도 이거 나중에 살리기 위해서 임시로 이렇게 기부스에서 불편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죄를 지어가지고 사형수 있잖아요. 사형수한테다가 끈으로 묶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너 죽으라는 말이요. 교수형체하니까. 같은 끈으로 가서 묶는다 하더라도 치료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있는가 하면 너 죽으라고 매달려서 내놓는 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도가 다른 거예요. 고난은 변장을 하고 찾아온 축복이다. 따라합시다.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다. 그러니까 고난을 보는 거예요? 축복을 보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축복을 보는 겁니다. 아멘? 예배 드릴 때 오늘 예배 드려야 해서 오늘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인정하는데 그 주인 되심에 대해서 오늘 인정하는 게 아니야. 오늘은 주인이라고 인정했다가 내일 되면 내가 또 찾아가고 그래야 안 된다면 시간이 지나고 깊이가 지나고 넓이가 지나고 하더라도 이 고난이 나에게는 축복이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견뎌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거를 갑절로 이제 축복의 그릇으로 바꿔놓는 거죠. 손양호 목사님 감옥에서 한 얘기 유명하잖아요. 고난이 오라 내가 이 속에 들어있는 모든 축복을 다 받으리라. 감옥에 갇혀가지고 손톱이 얼어서 동상 걸려서 빠지고 발톱이 빠지고 영양실조가 돼가지고 눈이 실명 단계에 오게 되고 계속해서 가면은 옥사입니다. 병사로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서 뭐랬냐면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 고난이 힘든데라고 하면 그날 죽어버려요. 근데 그렇게 안 했거든요. 모든 축복을 내가 다 받으리라. 오늘 이 아픔이, 오늘 이 추위가, 오늘 이 동상의 고통이 나에게는 영광이고 훈장이고 상급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욥이 축복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에서 그 시간에 그런 것들을 맞이했습니다. 이 영적이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이 너에게도 100만 원 주고 너에게도 100만 원을 주는데 왜 안 믿는 사람은 그냥 100만 원이 와서 탁탁 붙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죽으라고 고생을 해 100만 원이 붙냐고. 100만 원도 안 붙어요. 왜 그럴까?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100만 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건강하려면 안 믿는 사람은 술 먹고도 멀쩡하잖아요. 간경화도 잘 안 걸리더라고. 근데 믿는 사람 중에는요, 부실해가지고요, 또 간이 망가진 사람이 많아요. 술도 안 먹는데. 모르지? 뒤에 가서 혼자 술 먹는지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게 많다니까. 근데 왜 우리가 똑같은 과정을 가면서 다가오는 결과가 똑같은 게 아니라 그 결과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 가는 거예요. 견디고 가는 거예요. 내가 돈 벌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면 고생스러워서 차라리 바깥에 나가서 일하는 게 나아요. 내가 와서 하나님 물질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지만 똑같은 100만 원을 받아도 그 가치가 달라. 하나님 복 주시면 이 물질은 나를 기쁘게 하고 교회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에게 복을 주시면 좀 모자라는 것 같지만은 정말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나중에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너무 많이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인내. 우리가 어떻게 욥처럼 그렇게 인내합니까? 순금되도록 나오도록 다 녹아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견딥니까? 라고 하는데 인간적인 생각하면 못 견뎌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게 되면 그 거룩한 성화의 과정 속에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강 가운데 지날지라도 해 안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히 주시면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 변화가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운동하는 거 싫죠. 들어놓고 싶고 있지 누가 걷고 싶어요. 근데 하다 보면은 좋은 호르몬도 나오고 소화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해지거든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맛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묵묵히 가다 보면 정말 그 끝이 있게 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욥의 갑절의 축복 그랬는데 욥은 처음에 받은 복도 굉장히 크지만은 나중에 되찾은 복이 커요. 자식들이 다시 죽지 않았고 욥이 다시 병들지 않았고 자기가 140세를 살면서 늙어서 자연 살 때까지 평안한 그런 삶을 살게 됐고 다시는 도둑놈 만나가지고 자기 재산 강탈되지 않고 똑같은 거라도 종류가 다르다니까요. 그런 욥의 갑절의 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순금돼서 나오면 우리도 그와 같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러한 축복의 자리에 쓰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돼요. 사탄이 틀렸다고, 하나님이 옳다고. 내일 새벽에도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다윗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래요. 다윗은
베들레헴의 목동이었어요. 집에서 양이나 치라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의 목동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규모가 다른 거예요. 집에서 양들 치기 위해서 짐승들이 오면 물리치고 이렇게 했는데 참 선한 목자가 됐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아주 독립시켜가지고 아주 주권을 가지고서 이렇게 정복전쟁해가지고 영토를 넓히고 다윗의 왕국이 되는 그런 목자가 된 겁니다. 그게 다윗이 받은 복이죠. 아멘? 모세가 애굽의 왕자가 됐잖아요. 자기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다 죽으라고 했는데 갈대상자에 담아가지고 던져놨더니 그거를 건져내가지고 물에서 건진 아이네 라고 해서 모세라고 이름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가 됐습니까? 죽으라고 던진 아이가 애굽의 왕자가 됐잖아요.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근데 나이 40이 돼가지고 뭐냐면 애굽의 왕자 졸업했다니까 안 해. 내가 애굽의 왕자 하면 뭐 하는데 해가지고는 뭐예요? 고난받는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함으로 인해가지고 드디어 모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아멘? 애굽 왕자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 중에서 최고로 올려놓은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붙여놓은 게 모세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 갈릴리에서 제법 좀 살았거든요. 자기 그물도 있고 배도 있으면 중산층이에요. 그렇지만은 뭐 갈릴리에서 고기 잡다가 끝나는 거지 인생이.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베드로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예. 난리했잖아요. 난리치잖아요. 예수님 몰라요. 도망가기도 하고요. 가서 막 호언장담하다가 막 쓰러지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베드로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정말로 전도자가 되고 반석의 교회를 세우는 사도 베드로가 되고 교회의 목양의 권세를 얻게 되잖아요. 어부가 사람 낳는 어부가 돼가지고 사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결말에 가서는 영적인 복입니다. 아멘? 신령한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길에 연단이 있다 할지라도 갈 수밖에 없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갑니까? 예배드리면서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가는 거예요. 주셔도 좋고 받아도 좋고 가져가셔도 좋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맡기고 가는 거야. 나의 가는 길을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게 질그릇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 같은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부득불 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부러지기도 해요. 야곱 부러졌잖아요. 환도뼈가. 자기의 전 재산을 놓기도 해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를 낳습니다. 애굽의 왕자 궁궐을 떠났다니까요. 그걸 버림으로 인해가지고 더 큰 하나님 복을 받았잖아요. 연단의 과정이에요. 세상이 춥고 배고프고 어려운 일이 많아도 그거를 안 겪으면은 야곱이 이스라엘 안 된다니까요. 130년의 험악한 세월을 지나고 나니까 천국의 영원한 복락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자라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이렇게 안타깝네 라고만 하는 거 아니에요. 설마 얼마나 더 살아요.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주신다니까요. 돈 가지면 낫긴 나은데 얼마나 더 먹습니까? 많이 먹으면 빨리 죽어요. 외식 많이 하는 순서대로 빨리 죽는 거 아시죠? 밖에 나가서 밥 많이 사 먹으면요 빨리 죽습니다. 집에서 소식에서 조금씩 챙겨 드세요. 밖에 나가서 주는데 10,000원, 20,000원 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설탕 치고 소금 치고 많이 주잖아요. 요만큼만 먹으면 되는데 많이 주잖아요. 먹지도 못하게 냉겨놔 돈 다 받아가잖아요. 많이 먹고 빨리 죽으라는 뜻이에요. 돈이 필요하긴 한데요. 결정적인 게 아니에요. 돈으로 연단받아서 천국 들어갈 수 있다면 가난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세상 살다가 가련여자처럼 예수님 팔아먹고 목매달아 죽느니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숭배하는 게 나아요. 해보면 알아요. 세상에서 출세 좀 했다 해가지고 거덜먹거려 가지고 하만처럼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라고 그런 건 하고
에스더처럼 왕후가 되었는데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후가 됐다고, 알겠다고, 내 왕후 안 할 테니까 죽어도 좋으니까 들어가서 내가 유대인들 살리겠다고. 그럼 나가잖아요. 왕후 좀 더 뭐 하는데요? 행복합니까? 자기 동족들이 다 죽었는데 꿈에도 안 나타날까? 나 혼자 숨어가지고 내가 왕으로서 누리는 게 그렇게 좋아요? 뭐가 좋아요? 교회가 좋아야지 내가 편한 거지. 우리나라가 편해야지 우리가 편한 것이지. 김정일이도 밑에 날뛰더라고. 남한이 적인데 핵을 대량으로 만들어라 그랬대. 그 인간은 어떻게 믿었어 그거를. 판문점에서 앉아가지고 문 대통령하고 데이트했다며. 두 남자가 만날 때부터 이상하게 봤어요. 예? 터져가지고는 핵 만들었는데 많이 만들기 좋죠. 이제 알 거 다 알았으니까. 그거 뭐 하는 짓이에요? 우리가 행복합니까 지금? 나라가 평안해야지 우리가 행복하잖아요. 나 잘 살겠는데 북한에서 핵 계속해서 날려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축복이 뭔가에 관해서 아깝지 않다니까요. 내가 좀 왕후가 안 되더라도, 내가 왕자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 주시는 복락의 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우리가 도달할 때까지 우리의 가야 될 길을 우리가 묵묵히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신년 집회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한 복도 주시는데 이 복을 흔들어가지고 정말 이 세상에서 담아낼 수 없는 그런 축복으로 바꿔놓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욥이 갑절로 누렸던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런 세계의 새로운 복, 물질을 받더라도 새로운 물질을 받고 자녀를 받더라도 새로운 자녀를 받고 내가 명예를 받더라도 새로운 명예를 받아서 세상 사람들하고 좀 차원이 다른 그런 진정한 복락의 세계에 하나님 앞에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욥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아시나니 순금되어서 나온다 했는데 그 연단의 시간들은 축복을 만들어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능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